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신앙 양심의 회복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보면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헤롯 왕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만났던 왕도 헤롯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헤롯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두 사람은요,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냥 헤롯이라고 말하니까 어떤 헤롯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헤롯은 원래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 전 지역을,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었죠.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사마리아에 말다스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이 3명 낳았거든요. 그 첫 번째 아들, 큰 아들의 이름은 헤롯 아켈라우스라고 하고요. 둘째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헤롯 필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헤롯 아켈라우스는 남쪽 유대 지방을 다스리게 되었고요. 둘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렸고, 그리고 셋째 아들인 헤롯 필립은 요단강 동편 지역을 다스렸던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누구냐면 바로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 왕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원래 아라비아 왕 아렙다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요, 그 딸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을 합니다. 참, 이혼 사유가 기가 막혀요. 못생겨서 이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동생인 헤롯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한 겁니다. 뭐 예뻤겠죠? 여하튼 간에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실을 알게 된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얼마든지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심지어 헤롯으로부터도 참 좋은 예언자야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끔씩 왕의 초대도 받고, 이스라엘 최고의 예언자로서 명예와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헤롯의 죄를 지적하고 그의 회개를 촉구하였던 걸까 하는 겁니다. 그도 사람인데 말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양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 이것을 우리가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양심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헤롯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헤롯은 자신에게 자꾸 싫은 소리를 하는 이 세례 요한이 원수 같았을 겁니다. 생각 같아서는 바로 죽여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20절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자,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아멘. 그러니까 이 헤롯은 요한을 아주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았던 거예요.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았다는 이 말은요,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요한을 싫어하던 헤롯의 측근 중에는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헤롯은 오히려 요한을 보호해 주기까지 했던 거죠. 그러지 말라고, 죽이지 말라고 말이죠. 헤롯은 요한의 비판을 들을 때에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자꾸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그의 말을 달갑게 듣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도 신앙 양심이 조금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갑자기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헤롯의 생일잔치에 세례 요한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던 헤로디아가 자신의 딸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청하게 한 겁니다. 헤롯은 잔치날에 춤을 추는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하면서 말하였고, 헤로디아의 딸은 이때 어머니 헤로디아의 말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헤롯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맹세한 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던 거예요.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그 최소한의 양심까지도 이제 버려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로 헤롯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마음이 편했던 게 아니고요, 항상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고 죽인 게 아니라 알면서도 죽였거든요. 성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손을 대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지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았던 것도요, 세례 요한이 두려워서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두려웠거든요. 세례 요한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거든요.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였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할까 봐. 자,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외치는 복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이었거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회개하라고 한다고? 많이 듣던 얘기인데, 이 말은 세례 요한이 하던 말이잖아. 회개의 세례를 주던 사람, 세례 요한이 하던 말이잖아.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 때문에 두려워하더니 헤롯 왕은요, 예수가 세례 요한이 부활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이죠. 이 말씀이 오늘 보면 14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신한 양심이 어느 정도는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러나 그는 결국 그 마지막 신앙 양심마저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큰 죄를 범하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헤롯은 왜 자신의 그 신앙 양심을 버리게 되었던 걸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신앙 양심을 버리게 하였던 걸까 하는 거예요. 헤롯이 신앙 양심을 버리게 된 데에는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 그 원인은 뭐였냐면 바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보고 그녀를 욕심냈습니다. 가져서는 안 될 사람을 욕심냈습니다. 그녀를 어떻게든지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흡사 다윗이 자신의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욕심내서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처럼 말이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래서 신앙 양심이 마비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해서 그 마음의 눈을 멀게 하고 그 양심이 마비되어진 거죠. 욕심이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욕심 때문에 신앙 양심을 잃어버립니다. 흡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욕심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서 먹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에 욕심을 내서 그 욕심 때문에 신앙 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양심이 마비되어져 버린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신앙 양심이 마비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이 신앙 양심이 마비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양심이 마비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때 이후부터는요, 자신이 죄를 짓는 것도 모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이 마비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이 모두 한 통 속으로 그렇게 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헤롯 주변에는 다들 그런 사람들일 뿐이었거든요. 헤로디아도 욕심에 이끌려서 자신의 남편을 배신하고 헤롯 안티파스에게 왔으니 그런 한 통속이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아첨쟁이들이었습니다. 괜찮다고, 다들 그렇게 한다고, 헤롯이요, 괜찮습니다. 그러니 이 헤롯도 아무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어져 버렸으니까. 욕심이 자신의 양심을 마비시켜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자꾸 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회개하랍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고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앙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말았던 겁니다. 헤로디아의 딸을 핑계 삼아서 말이죠. 헤롯이 신앙 양심을 지키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체면 때문에 신앙 양심을 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헤롯은 자신의 생일잔치에서 춤을 춘 헤로디아의 딸에게 어깨에 힘을 주면서요, 허세를 부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네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이때 헤롯은요,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진 헤롯이 큰 소리를 친 겁니다. 나에게 그 정도 힘은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 무엇이든지 너의 소원을 말하라고 말입니다.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인데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소녀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신도 세례 요한이 싫었지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소녀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니까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내가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던 거죠. 체면 말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다시 한번 자신의 양심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세례 요한이 죄가 없는 줄 잘 알면서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쳐버린 겁니다. 헤롯은 왕이라고 하는 자신의 체면 때문에 자신의 신앙 양심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26절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아멘. 자, 보세요. 26절 자세히 보시면 맹세한 것과 헤롯이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신앙 양심을 지켜낼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헤롯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요, 우리가 신앙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코람데오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가 비결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헤롯조차도 그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고 그를 내심 존경할 정도였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얼마든지 대접받으면서 잘 살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권력자 헤롯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당신 지금 잘못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가 행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지탄받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 양심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세례 요한은 코람데오의 길을 선택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양심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세상 앞에 서 있으면 우리의 신앙 양심은 변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조건과 환경 앞에서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 앞에서 우리의 신앙 양심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코람데오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양심, 이 신앙 양심은요, 나의 이익이나 세상적인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변절하지 않아요. 이 신앙 양심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리라고 하는 거예요. 의리. 하나님과의 의리.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거죠.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믿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남들은 어리석다고 말할지 몰라요. 저도 그런 얘기 가끔 들은 적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해 보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우리 한번 정직하게 돌이켜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신앙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지 못하는데 누가 신앙 양심을 지키겠어요? 사람들 눈치나 보는 거죠. 내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그것만 따지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한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길가에 돌멩이가 소리를 칠 거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정의로운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비록 내게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목숨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헤롯에게 당신이 잘못한 것이라고 회개하라고 촉구했던 거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지혜로는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학문으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 양심의 칼날을 날카롭게 갈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양심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연의 섭리거든요. 가만 냅두면 무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년 전에 나의 신앙이 좋았으니까 지금도 내가 좋을 것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갈아야 되는 거예요. 갈아야지. 갈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녹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여서 사는 거죠. 왜?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 양심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코로나 이전에만 해도 우리 주의 성수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근데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성수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신앙 양심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예배드리기를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된 거냐 그 말이에요. 신앙 양심이 무뎌져 버린 겁니다. 신앙 양심이. 주일이 성수라고 하잖아요. 성수. 거룩하게 지키는 것 주일 성수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신앙 양심이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아야죠. 신앙 양심의 칼날을 날카롭게 갈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는 갈리지가 않아요. 세상적인 지혜나 세상적인 학문으로는 우리의 신앙 양심의 칼날이 갈리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요,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신앙 양심이 완전히 무뎌져 버립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양심의 칼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욕심 때문에 범하고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 나단 예언자가 다윗 앞에 와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게 다윗과 헤롯 왕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었어요. 다윗은 예언자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하니까 즉시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나단 예언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거예요. 나단 예언자 그 사람의 말로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됐던 거죠. 회개하며 통곡하며 자복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훗날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가 성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자신에게 선포하는 회개의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는 않았던 겁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체면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그는 회개하기는커녕 결국은 신앙 양심이 마비되어져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말았던 겁니다. 큰 죄를 짓고 말았던, 죄사함도 받지 못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양심의 칼날을 날카롭게 하여서 다시 선한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 선포되는 설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마음에 찔림이 된다면 화를 낼 것이 아니고 즉시로 나의 신앙 양심을 돌이켜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우리의 신앙 양심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더 절실한 사람은 목회자입니다.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신앙 양심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신앙 양심,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 제자로서의 신앙 양심, 그 신앙 양심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기 시대에 우리의 희망은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헤롯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서 이 어두워진 세상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가 아니고 오늘 찬양 드리겠습니다.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맨날 기도했는데. 찬송가 336장인데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라는 찬양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 양심을 지키고 예수님의 사람답게 충성을 다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기를 원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롭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주여.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우리 신앙 양심을 지키기를 결단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끝까지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 양심을 지켜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오직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 양심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온갖 욕심과 유혹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졌던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신앙을 내려놓았던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신앙 양심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이 잃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양심, 코람데오의 신앙 양심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신앙 양심을 저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최후의 승리를 얻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서울 성남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여 주옵시고 세임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며 믿음의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을 지키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그 주께서 세우신 서울 성남교회 위에와 사랑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이제 바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은 모두 자리에